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적으로부터 구제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 유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친 장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깨닫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시를 따르는 나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의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돌봐줬다는 걸 하나님이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잘 살피고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법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입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항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정을 큰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보고 겪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가까이로는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멀리서는 주병국으로부터 그 위험을 느꼈는데 부재해 주셨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였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하오십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은 걸 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익히 잘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뭡니까? 지시의 결과로 자기가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즉 다윗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유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행하겠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집이 영원히 이와 같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지시에 대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 그 법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그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여신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통하여 깨닫고 내가 이 기도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를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이 지금 그 지시에 따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응을 하는 거예요. 순응을 기도 속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올리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을 또 올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쫙 하면서 여러분이 담은 그 소망의 뜻이 있잖아요. 그 소망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야. 다윗도 그렇게 똑같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이 청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를 끝마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다윗은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는 이제 하겠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약조를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대로 꼭 지켜주시오. 복을 저와 이 가족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참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돼. 얼마나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청하건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옵소서. 얼마나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자신에 대한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에 대한 지시를 하신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예수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상당히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궁정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날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고 있으니 왕의 의중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제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순간이 그의 꿈은 깨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려준 지시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다윗에게 지시한 것을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에 대한 생애를 살고 걸어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삶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이에 비교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셨나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 운명을 분으로 죽을 자가 되십니다. 이를 난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에 태어나 자라며 여러 위험에 처해 도피 생활로 먼 이국 땅으로 야방 도주를 할 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을 분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사역이 지상 사역이 도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전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왜냐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안다면 그 물음은 생각도 입에서조차 나올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절대적이고 사람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진리라 할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진리의 힘에 괴력을 막거나 물리치거나 뿌리쳐 밀쳐 놓을 수 없는 그저 할 수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에 대항해 진로를
선회하려고 한다면 그 애쓴 만큼 힘은 소진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자신도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그 계력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고 옳은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순리예요. 그 교훈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으러 올 그런 그런 병들들을 귀를 잘랐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그분이 바로 그 지시를 따랐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시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절규하며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셨길래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곧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참배하며 기도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 곧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또한 답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꿇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드렸어요.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그 기도의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답이 있었어요. 예?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시했어. 근데 예수님이 근데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전부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자신의 사명으로 세상을 구하고 인류의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근데 그 지시는 제가 이렇게 목회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답은 벌써 그 이전에 저한테 주셨어. 주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 깨닫고, 그냥 따르는 거다. 따르는 거. 근데 그걸 누구도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져 가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눈이 조금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우리입니다. 우리.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준행과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소원함보다 자신의 삶여정 가운데 고난에서 구원해 주고 적으로부터 건져내 주고 나아가서 적을 다윗의 손에 쥐어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다윗이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감사를 드렸지만 다윗의 자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많은 것을 준비해 갔어요. 이거 뭘 얘기도 하죠? 자기가 다 이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싸요. 자기가 뭘 드러내고 뭐 업적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닥을 깔아놓은 거예요. 바닥을 쌓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곡들이 매우 많았어요. 다윗의 왕의 금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참여하여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논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게 금은 모아가 가득 모아놨어. 어디? 창고에.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많이 모아놨어요. 백성이 기뻐했고 왕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리고 되어지면 더 좋겠죠. 자기가 하려고 해서 망한 사람이 수태야. 너무 많아요. 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다윗이 이룬 것이지만 그 백성과 전부
사명으로 해서 입은 것입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준행해 갔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지가 기다리던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셨잖아요. 죽으러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지시였고 그에 대한 지시를 따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사명을 지켜내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예수님이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 지치고 여러분들의 고된 몸을 단정시키고 지금 앉아있다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에 이 성전 안에 다들 앉아 하나님께 지금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시를 준행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들을 때 좋다. 왜 왕인이었습니까? 근데 그 뒤에 들은 말은 너는 안 돼. 그래도 다윗은 순종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른 준행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돌릴 줄 알아요. 둘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로 성경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다윗의 자녀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약속을 믿고 잊지 않아야 천국 입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시가 앞선 삶을 구성해가고 만들어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의중보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여건들을 그 생애 동안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른 나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시를 따르는 나아가 되어 하나님의 곁에 있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준행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지시로 인하여 중단된 것에 대한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고 그 성전을 건축에 필요한 그 재반의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가득가득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지시에 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준비를 한 자만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도리어 그 가운데 큰 감정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더 큰 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서 차근차근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 들으는 나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